할렐루야. 찬송가 263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라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우리 4절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장 19절로 4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 19절로 4장 4절입니다. 구약성경 1054페이지 1055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19절로 4장 4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네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온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함께 받들으십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 묵상과 기도로 출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예레미야서의 말씀 앞에 더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하고 계실 텐데, 이 반선교사가 보는 관점에서 또 한번 설명을 잠시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예루살렘도 곧 멸망하게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통치 13년째에 약 20세의 젊은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후 시드기야 왕 시대에 남유다의 멸망이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국가의 깃발을 내리고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것이 그의 예언의 핵심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힘없는 백성들이 당할 처참한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도자들을 설득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연단을 받고 돌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결국 예레미야의 눈물 흘린 호소를 거부했던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은 예루살렘에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이렇게 남유다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 초토화되게 되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고,
예레미야는 사랑하는 조국의 아픔을 부둥켜 안고 밤을 새워 울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서는 남유다와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조국을 향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뜨거운 눈물로 기록된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인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이 시대를 돌아보고, 우리 한국교회와 조국을 돌아보는 귀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더 이 말씀 앞에 집중하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 계속 돌아오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유다를 남편과 아내로 설명하고 계시고, 또 이미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을 언급하시면서 동생 유다는 누이 이스라엘이 이혼당하는 전 과정을 빠짐없이 보았는데도 어떻게 배우는 것이 없느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먼저 경험한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는 것 굉장한 유익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것들은 좋은 방향으로 배울 수 있고, 나쁜 것들은 반면교사, 저 그러면 안 되는 것이구나라고 그렇게 교훈을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여정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이 배역하여 멸망당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았거늘 어찌 너희는 배우는 것이 없으며 오히려 그 배역을 따라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반역하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오늘 3장 전체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배역과 반역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배역은 무엇이고 반역은 무엇일까요? 배역은 은혜를 저버리고 배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반역은 통치자에게서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패역한 세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패역은 또 무엇일까요? 패역은 불순종을 넘어 오히려 꾸짖고 나무라는 이에게 도리어 대들고 덤벼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얘들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다 죽는다, 심지어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살라고 만든 게 아니다 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제발 날 내버려 두라고, 간섭하지 말라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앞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철든 자녀처럼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축복된 참된 자녀가 되시기를 사모하십시다. 어제의 말씀에 이어 오늘 또 이스라엘과 유다의 신앙의 여정에 대해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는 죄를 자복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을 주셨다면 오늘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바로 돌아오려거든 이라는 말씀을 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 읽었던 4장 1절 말씀에서 네가 돌아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오늘은 바로 참된 회개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된 회개는 본문 말씀 4장 1절에서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이 결정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결단이 포함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에는 오직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되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이웃을 향하여 맹세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주시는 은혜는 변화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 해설을 보시면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우상을 버리는 데 그치지 말고 삶에서 흔들림 없이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착취하고는 거짓말하고 발뺌하는 데에 맹세를 악용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어떤 맹세라도 정직과 정의와 공의가 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라보고 또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실과 정의 그리고 공의는 대체 불가한 선교 전략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왜 우리 교회를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가 진리를 수호하고 세상을 바로잡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는 있는 것일까요? 청년들은 교회가 이 시대에 참 소망이 되고 있냐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와 진실됨이 바로 우리 교회의 것이었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목숨 걸고 붙들어야 할 사명임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지혜로운 농부들처럼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잘못된 영적 토양에 농사 짓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다 사람들에게 마음 가죽을 베어서 여호와께 스스로 할 일을 정하라고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한 사람의 의지와 감정 전체를 상징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할례는 마음의 할례지 단순히 육의 할례가 아니며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로 만드는 할례인 것입니다. 참된 할례는 바로 오늘 참된 회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에는 무조건 납작 엎드려야 한다고 배우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우리 민족의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길 바라고 진짜 볼 수 있는 진짜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린다면 납작 엎드려져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셔야 하겠습니다. 하늘 문을 여는 비결은 바로 눈물의 기도라고 배웠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은혜의 첫 단추는 바로 우리의 회개라는 말씀도 기억하시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끊어진 다리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할 것입니다. 어떻게 회개를 해야 진정한 회개일까요?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이 시대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다시 성령님이 조명하여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쉽게 만드는 십자가 보혈이 그냥 붉은 피만이 아니라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피가 아니라 우리로 다시 살게 하는 피, 진리와 공의와 정의를 살아내게 하는 피, 우리로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능력의 피임을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 누리게 될 그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보혈의 그 능력 때문에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삶 살기를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결심하며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오늘도 주님, 나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또 저희를 깨워주시고 이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주님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이 말씀 앞에 성령님 깨닫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민족의 아픔을 품에 안고
눈물의 선지자로 살았던 예레미야가 오늘 이 시대에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고 다니엘이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그 믿음을 이어가는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나 있어야 할 것이 있고 없어야 할 것이 없는 삶을 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와 공의와 정의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그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며 오늘도 우리 주님을 우러러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입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성도들의 직장과 생업에 번창을 주시고 직장 속에 그리스도인을 있는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아프신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드릴 수요 예배가 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로 가득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한번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엘림 어르신들이 이 무더위 속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